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사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9쪽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이직 기본기 다지기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시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위협받는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상됐던 수입이 막힌 분도 계시고 무급휴가로 집에 머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계 수입이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든 분도 계십니다. 요즘 제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이고요.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빵을 필요로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왜 먼저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필요한 것은 빵인데, 빵을 주시면 좋은데 왜 먼저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침을 먼저 주셨다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라는 말은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건강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건강한 몸을 위한다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면 영혼을 위해 무엇을 먹지, 영혼을 위해 무엇을 마시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해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 마음의 병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좋은 식당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마음의 병이 고쳐질까요? 자,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아픈 사람이 모자를 쓰면 두통이 사라질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요. 너무 속이 쓰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배 아픈 것이 싹 나을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데 너희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고, 건강한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물을 마실지가 중요한데 어떤 옷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의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31절 32절 염려를 기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3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이 누구죠? 우리는 누구죠? 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과 같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다 아시고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뭐 합니까? 능력이 없으면. 아는데 능력이 없다.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시죠? 그리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자, 나에 대하여 다 아시고 또 능력도 있으십니다만 알고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세력들에 의해 우리가 뽑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우리가 뿌리채 뽑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나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시편 139편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나의 먼 미래까지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도망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빵을 구걸해야만 됐던 그런 인생이었고요. 거할 집이 없어서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 거처를 마련해야만 됐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염소 바위를 뛰어넘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었고, 엔게디 광야에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에게 나의 길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의 책에 내가 태어나기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더하신 은혜가 얼마나 그 수가 많으신지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불로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보석처럼 빛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인생을 깎아내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큰 복을 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며 위대한 주의 일을 이루도록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슬픔, 고통, 두려움, 염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더하시고 더하시는 것을 행복해 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더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꼭 행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알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받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의입니다. 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요 관계를 깨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로 열고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가시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 더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아는데 능력이 없다면, 알고 능력도 있는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넘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의지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 때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 더하시는 복, 더해 주시는 그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손으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 열매 맺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혔던 외출과 휴가가 허락이 되어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장병들이 휴가와 외출을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께서 더해 주시는 복,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순적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명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강의 중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대면 강의를 위해서 수업을 등교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